부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89회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색상을 받은 영화로 미국의 머큐리 계획이 있었을 당시 나사의 우주 임무 그룹의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쓴 마고리 셔틀리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미국 우주 경쟁을 승리로 이끈 천재 흑인 여성 수학자 이야기라는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설린은 6학년의 나이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할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나사에 취업을 해서 계산으로 일하는 중에 해석 기하학에 능통한 인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해리슨에 의해서 STG 계산 검소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캐서린은 흑인이었어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공용 커피 포트도 사용하지 못하고 화장실이 800m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매일 걸어 다녀야 되는 무시와 그리고 수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교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주방위군 중령이었던 짐 존슨입니다. 짐 존슨은 이 캐설린에게 반해요. 그러면서 캐설린이 나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성차별 발언이 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캐설린이 나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그런 종류의 힘든 일을 맡겨주냐? 여자에게 그런 일을 누가 맡기냐라고 묻자 캐서린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들에게 뭘 시켜주느냐는 거냐? 우리가 안경을 쓴 건 치마를 입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맞받아칩니다. 이후에 짐 존슨은 캐설린에게 계속 구애를 하고 청원을 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딸들을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들이 허락하는 한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며 처음에 실수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귀한 짝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애나 키우고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라고 했던 모든 것을 사과해요. 오히려 자신의 직업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군인의 삶과 아내가 될 그 캐서린의 삶, 그 수학자의 삶을 하나의 공동 사명으로 묻고 아내가 그 일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취와 국가적인 업적을 뒷받침한다면 그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아내가 되고자 하는 캐서린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후 캐서린은 IBM 컴퓨터의 도입으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 IBM 컴퓨터가 계산 착오를 일으켜요. 그러자 나사에서 캐서린을 다시 호출하여 프렌드쉽 7호 발사 직전에 최종 좌표를 정확하게 재계산하게 만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캐서린은 아폴로 11호 발사 프로젝트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지죠. 이후에 캐서린은 자신의 자서전과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남편인 짐 노스를 이야기합니다. 짐 존슨이 내가 수학자로서 밤낮 없이 일했던 것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 줬습니다. 짐은 내 세 딸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줬습니다. 내가 궤도 계산에 몰두하느라 가정에 빈자리가 생길 때 그는 기꺼이 그 자리를 메워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성벽을 튼튼히 지켜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내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성벽을 튼튼히 지켜준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부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며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우리 가정이라는 성벽을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남자니까, 여자니까 그런 성적인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인적인 권리만 주장하고 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랑 살면서 더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랑 살아야 하는데, 나는 이런 거를 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상대에 대한 분노와 또 증오의 손가락을 서로에게 향하고 있는 부부는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안 계십니까? 내 뒷바라지나 할 여자를 찾기 위해 아내를 택했다고, 결혼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남편들 혹시 없으십니까? 내 경제적인 부분을 메우고 어떤 수고도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하여 택한 남편이자 결혼이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입니다. 부부로 살지만 거래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는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채워주는 개인적인 관점의 부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으로 부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부부는 행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부부가 함께 살며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니요? 당연히 행복한 게 목적이어야죠. 네, 맞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분명히 행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됨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지향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될 최종 목적지,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부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경작과 지킴입니다. 우리는 경작과 지킴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농사 짓게 하셨나 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바르, 샤마르입니다. 아마르와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아마르란 말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농사 지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했던 그 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제사장의 그 직책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예요?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이 사명과 사역을 책임지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 일을 같이 할 동역자, 아담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에덴 동산의 사역 파트너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하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무슨 소풍 가고 여행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에덴 동산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시지 않으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이 책임져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기 위해선 혼자 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시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와를 세워 같은 권위, 같은 사명, 같은 성소의 책임자로 이 둘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뭐 했습니까?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됨의 목적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시사철 먹고 마실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부부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보이라고. 그렇게 부부를 삼아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 하나님은 이 둘을 부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고 서로 잘해줘서 서로 꼼냥꼼냥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는 소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맺어진 사명의 공동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부부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부가 뭔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 그러면 연애하고 마음 맞아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산다. 그리고 살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됨은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비극, 가족들 사이에 가장 큰 비극은 뭐냐? 부부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부자 되는 사명, 내 자존심 세워주는 사명,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우리 사명 공동체, 사역 공동체인 이 가정을 하나님의 뭘로 만드는 거예요?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 짝지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부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서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하여 동등한 제사장으로 남편과 아내를 불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나의 비서, 나의 노예, 나의 몸종, 나의 하인, 나의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려고 해요?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칼을 겨루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몸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데 전념하라고 부부를 짝지어 묶어두신 거라면 부부의 행복은 어디에 나올까요? 목적이 완수되면 나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데 전심전력 다하면 행복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행복이 그 부부와 가정 사이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없이 부부가 살려고 하니까 뭐가 따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뭘 그렇게 잘했냐?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과 불평만 쌓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그런 부부가 뭐 할 수 없지 않겠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산다고 애를 써보세요. 부부가 행복해지냐? 사명을 회복하는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부부 사이에 틈을 파고 들어와 뭘 자꾸 지우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갈 거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먹고 마실 거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다 삭제시키고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의 행복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부부의 삶이야, 그렇게 다 살아,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냐, 우리의 믿음의 부부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위기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식은 거예요. 사명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내가 너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랑 식으면 헤어질 수 있지 않냐고. 정말 림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왜 같이 살아야 되는 질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 자식을 위해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 완수하기 위해 나는 살아야 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그런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포류하는 난파선처럼 부부가 함께 그 집에 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하루, 그냥 또 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별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 지금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강력한 지원군과 구원군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보시지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세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선포하셔야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강력한 지원군, 구원군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죠.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신 에덴 동산의 기적이 나의 가정을 통해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게 보신 아담으로, 그 사람을 내게 보신 하와로,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동등한 권한과 책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부부가요, 마음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연합되잖아요. 부부가 연합되면 가정은 연합돼요. 그리고 가정이 연합되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이 맺혀진 그런 가정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 거기가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모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세워질 텐데, 부부가 그런 개념조차가 없으니까 가정 안에 뭐예요? 부부가 한마음 되지 못하고 각계전투, 각자도생,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부부, 그런 가정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함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당나라 군대가 된다고요. 부부가 마음이 나눠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마음이 합쳐져? 그러니까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모두가 다 개인의 복, 개인의 형통, 개인의 건강,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집중하기 위해 부부를 세웠는데, 부부는 각자도생이에요. 우리만 잘 되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별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주님은 먼저 정리하기를 부부에게 명령하시며, 오늘 믿음의 가정을 느헤미야 4장 15절의 본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대적들이 자꾸 꾀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목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배경이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뭐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 꾀를 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패하셨고, 이 모습이 성전 재건의 첫 번째 모습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벽이 재건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을
부부 재건, 가정 재건으로 치환하여 설명해 보면 이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부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가정 회복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한 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재건의 가장 문제가 되는 악한 꾀는 뭐냐? 이런 생각이죠.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고.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내 행복은 어디 있냐고. 이런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부부 성벽은 재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아무리 예배드린다고 부부관계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악한 깨와 속삭임을 정리해야 부부 성벽은 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부 성벽의 재건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남편과 나와 아내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기지라고 하는 생각을 부부가 딱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명은 우리는 딱 하나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기지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내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지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지니까 내가 더 희생하고 못하고 이런 걸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 속에 이루어내기 위해 이기적인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도 성벽 회복의 주체들이 다 성에 돌아와서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고 16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뭐랄까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악한 꾀를 패하는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성벽을 쌓는 건요, 일꾼들이 그 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뒤에서 창과 활과 방패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벽은 성을 쌓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그 성벽이 쌓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 회복과 재건과 확장을 위해서 부부가 하나로 맺어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일하는 사람의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물러나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함께 성벽을 쌓아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수익을 벌어오는 분들은 왜 맨날 나만 나가서 이렇게 돈 벌어 와야 되냐고, 너는 왜 집에서 맨날 쉬고 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가정이 깨지는 일입니다. 늘 나는 이렇게 보초 서고 필요한 물자만 관리하고 피곤하게 이렇게 해야 돼, 차라리 내가 밖에 가서 돈 벌어오면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정 깨기 위해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상대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손해봤다, 그렇게 계산만 하고, 계산하는 가정은 뭐예요? 가정이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과도 같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옥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물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부부가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만, 좋겠습니다만, 홀신앙을 가지고 혼자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믿음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부부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부부의 사명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왜 부부 사이가 자꾸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 안의 결핍을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누구요? 내 배우자요.
그리고 내 안의 문제를 그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은 책임 전가와 감정 배설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준 사명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설명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함, 이런 열등감을 다 배우자에게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배우자가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는 이 모습이 결국 뭐예요? 사명의 목표를 흔드는 거예요. 정말 사명이 이런 문제를 덮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책임 전가와 감정의 배설이 사명을 덮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 사이에 사명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부부가 마주치면 감정을 소모한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감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부들은 특징이 있는데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너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다고, 너만 일하냐고, 나도 일한다고, 너만 아프냐고, 나도 아프다고. 이게 감정 에너지를 쓰는 부부들의 특징입니다. 사명 에너지를 쓰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명 에너지를 쓰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당신의 힘듦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고. 왜요? 부부는 사명 공동체니까. 제사장의 한 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되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버거워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발자국을 옮겨 나가는 거죠. 이게 사명의 에너지를 쓰는 믿음의 부부인데, 모두가 다 예배드리고 믿음의 부부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 에너지를 쓰는 부부들이, 그러니까 막 탓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에너지를 쓰는 부부에는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가정이 다 무덤으로 바뀌어버려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묻어버리는 무덤으로서 부부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부로 인해서 가정마다 뭐가 됩니까? 무덤이 됩니다. 부부가 무덤이면 그 가정은 뭘까요? 묘지겠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 모이면 뭐가 됩니까? 대형 묘지가 되겠죠. 공동 묘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이 나라는 엄청난 묘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 전체가 거대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건 어디서부터 문제냐? 부부가 서로 무덤 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무덤을 파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 같이 죽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황금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덤에 다 묻힐 텐데.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부부, 결국 무덤을 파고 서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이 모이는 교회, 결국 공동묘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부부된 믿음의 형제 자매는 어떻게 이 무덤을, 감옥 같은 부부 생활을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공동의 사명으로 부부가 복귀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의 사명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돼?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야,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사명을 위해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이 가정을 천국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그냥 기도하면, 그렇게 서로 강의 듣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회복되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대를 향하여 무례하게 배선하는 감정의 하수구를 이제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던지는 책임 전가의 오물과 막말과 폭언을 이제 멈추셔야만 합니다. 이게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복과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식은 회복되지 못해요. 이게 회복되지 못하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추고 마주 앉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누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거대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뭐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우리 가정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논해 보는 거예요. 식탁 앞에 앉아서 핸드폰 보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하루의 일과를 잘 이야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대화해 보는 거예요. 같이 하루의 시간 마주 앉아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의논해보고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손을 가지고 서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파수교대를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일의 현장이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육아도 있고 교회도 사역도 있고 그 일을 하고 치열하게 집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를 향해서 비난과 비웃음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줘야 되냐면 갑옷이 돼줘야 된다. 아내가 육아와 가정살림에 힘들어 지쳐있는 시간, 그게 뭐가 힘드냐고, 아유 내가 차라리 살림하면 당신보다 잘하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뒤는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이 아내의 갑옷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남편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들다고 사표 내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나갔냐고, 지금 애들 학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지금 당신 무슨 얘기하냐고, 힘들어도 죽어도 직장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표 내라고. 사표 내라고. 당신 사표 내면 내가 일하면 된다고. 당신 마음 회복될 때까지, 편안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남편들이 사표 못 내요. 근데 반대로 하니까 가서 사표를 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쉬어도 우리 가정 내가 열심히 건사하면 된다고.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야 가정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직장에서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쥐꼬리 많은 거 갖고 오면서 뭐 맨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뭐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냐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아내가 일을 하고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현관에 들어가서 수고했다고,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어깨를 다독여주며 그렇게 갑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리모컨 탁 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잘생기던 배우 남편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남편 얼굴이었으면 하는 그런 배우들 얼굴 쫙 바라보면서 이제 왔냐고 그런 투명한 화살을 쏘니까 무슨 부부 사이에 사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퇴근하고 돌아올 땐 현관에 나의 강아지보다 먼저 가서 고생하셨다고, 수고했어 반말하지 말고 고생하셨다고, 정말 애 많이 썼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리고 들어오면서도 여보 고맙다고,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집을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힘을 내고 오늘 살아왔다고, 그렇게 먼저 현관에서 서로가 부부가 그렇게 포옹하고 격려하는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외벌이들이 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요즘 맞벌이들이 많은데 목사님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맞벌이들의 삶을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부부들이 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하느냐, 퇴근하고 이제 다 지쳐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문고리를 딱 잡을 때 그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 나는 이 문을 여는 순간 휴식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기도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일하고 왔잖아. 근데 누구는 빨래하고 누구는 육아하고 누구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재활용하고 누구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게 누가 정해졌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딱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완전히 이제 체인지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함께 쉬어야 돼.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부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맞벌이들이 뭘 하면 강요한다고. 오늘 내가 더 힘들었으니까 네가 더 많이 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 나라 위에서 부름받은 사명자이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맞벌이 부부의 갈등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경제권이거든요. 내 돈, 너의 돈. 그 따지는 순간 동역은 망가집니다. 동역에 물질이 들어오면요, 다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수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쓰일지 사명 예산을 맞벌이 부부가 세우고, 내 행복의 수단으로 경제가 아니라 공동 사명의 수단으로 경제권을 이해해 둘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세워가는 부부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외벌이든 맞벌이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기세요. 사명의 언어를 부부가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힘드니까 네가 이것 좀 해라고 얘기하는 건 사명의 언어가 아닙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야, 이거 왜 안 했어?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뭐 힘들다고 그래? 집에서 밖에서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네가 좀 해. 이건 사명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명의 언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 여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나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여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도 여보라고 하시대요. 그러면 보물한테 왜 욕을 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여보는, 너는, 당신은 여자가 너 여자거든요. 나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나의 보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 여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여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게 필요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선 여보가 지금 이걸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여보, 이걸 좀 해줘. 여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회복되기 위해선 여보가 아이를 좀 맡아줘.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이걸 좀 할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식사했으면 좋겠어. 모든 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언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부부들의 대화를 보면 대충 뭐가 없어요? 존대가 없어요. 뭐 해? 왔어? 이건 서로가 서로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요,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험하게 하시는 분들, 저 존경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존경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험담하고 욕설하고 반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남존여비라고는 유교 사상이 뿌리 박힌 이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죠. 부부간에 존대하십시오. 해달라고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대하는 그 사명의 언어,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가정은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등한 권위를 주시며 동등한 위치를 주시며 서로 함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뭐예요?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그 부부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부부에게 뭘 따라서요? 행복이라는 열매를 그냥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행복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거 있으면 행복하다, 저거 있으면 행복하다, 그거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정말 부부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와 식구들이 애를 쓰면 행복은 그냥 부어지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부부는 단순한 행복을 만들고 소비하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깨어진 세상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소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군대의 동지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가 내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나의 편리의 도구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상대를, 배우자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했던 그 악의적인 꾀를 이제는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동등하게 불러 한 손에는 사명의 연장을, 한 손에는 사랑의 병기를 들고 함께 이 가정을 재건하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준 줄 믿고 주님이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예요?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가정 속에 세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도 나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냈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뒤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마귀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무덤이라면 다시 이 시간 꿈을 꾸십시오. 주님, 이 무덤이 하나님의 성소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소로 재건되기 위하여 내게 주셨던 부부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든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힘든 거 그 짐 위에 다 올려놓지 마시고, 나 편하려고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손을 딱 맞잡고 하나님의 회복의 지도인 말씀과 그리고 그 도구인 서로 사랑의 모습을 분명하게 갖추어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게 될 때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봅니다. 아들, 딸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세상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가정과 엄마 아빠 모습 속에서 봐야죠. 근데 엄마 아빠 모습 속에서는 안 보여주니까 교회 와갖고 목사한테 보여주래. 저 못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훈련된 애들이 교회 와서 더 잘 되는 게 교회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이 아이들이 가정이 천국이구나, 나도 저런 가정을 갖고 싶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뭘 보여줍니까? 마귀의 무덤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긋지긋하지. 맨날 붙으면 싸워, 맨날 붙으면 욕해, 맨날 붙으면 던져, 깨져, 부셔. 그러니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덤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면 잘 될 것 아니에요.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입조심 말조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의 손자 입에서 나올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20년 30년이 지나도 축복의 언어가 그 가문을 통과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부부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하고, 그 어떤 것보다 이번 한 주 부부가 사명의 언어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맛보시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